네, 공부하는 것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희년은 50의 숫자 값이고 50년 되는 날에는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한다. 땅도 되찾고 집도 되찾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땅, 에덴에서 죄를 지어서 사망이 이르는 거, 사망, 죄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다 되돌려주는 거. 우리가 다시 18세 순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날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죠? 희년. 희년은 50일째고, 50일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는 이 언약을 지키겠다. 3번이나 맹세를 했지만, 그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받아오는 날,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죠? 깨어져서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0의 이 숫자 값은 희년을 가리키는 것, 7 곱하기 7, 49에다가 49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49년인데, 거기서 50년째는 모든 걸 자유하게 하는 거. 그 7에서 하나를 더하면 8이 되는 거죠. 팔복을 가리키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거, 다시 한번 팔복을 받는 거,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년. 근데 이 희년의 50의 숫자 값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고기라 그랬죠. 물고기가 히브리어 눈인데 알파벳으로 50이라고 그랬습니다. 50.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그것이 153마리라고 그랬습니다. 153마리는 1부터 17까지에 더하면 153마리 숫자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로 호흡을 하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바깥에 나오는 것, 다시 한번 삶을 사는 것,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데 꼬리를 의지하는 거. 근데 물 밖에서 그물에 잡히죠. 그물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죠. 그물에 잡혀서 쭉 나왔을 때 과거에 나는 바다는 열방이죠. 그 세상 속에 있는 나는 죽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사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희년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희년 50, 이 물고기 숫자 값인데, 이 50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한번 사는 것, 땅을 우리한테 되돌려 주는 것, 희년의 성취,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탯줄을 끊으면서 배로 호흡하는 걸 코로 호흡을 하듯이, 물고기도 이제 물속에서 나오면은 죽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는 것. 코로 숨을 쉬는 것, 성령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즉,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물고기를 뜻하는 알파벳 눈은 숫자 값이 50입니다. 즉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물고기와 사람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바다 물속에서 꼬리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그물 즉 세마포옷으로 감싸서 나와야 비로소 이 물고기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히브리어는 무엇입니까? 물고기의 히브리어는 다그입니다. 다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을 많이 낳다입니다. 물고기 알을 많이 낳다. 그래서 우리 동태탕인가 이런 거 보면 물고기를 한번 배를 따보면 알이 엄청나게 들어있죠. 알을 많이 낳다. 그리고 물고기 특징은 꼬리를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꼬리를 의지해서 물고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꼬리를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뱀들이란 말입니다. 뱀. 꼬리를 의지하는 게 뭐죠? 정자입니다. 전부 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게 뭐죠? 어미의 법.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율법에 갇혔는 거, 죽게 되는 거, 그런 거죠. 그 꼬리를 의지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죠? 드디어 나오게 되면 꼬리를 의지하는 게 배로 호흡을 하잖아. 그래서 정자가 엄마 뱃속에서 꼬리를 의지하는 게 끊고 배로 나왔을 때는 이제 코로 호흡을 하는 거다. 그게 다시 살았다. 그것이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5장 1절 한번 볼게요. 물고기의 뜻은 다 그 알을 많이 낳다 이런 뜻이고 꼬리를 의지해서 움직인다 이 뜻이 히브리어 뜻인데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섬기는 신, 블레셋 신의 이름은 다곤입니다.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두었는데, 이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어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아서 누나를 뽑고 맷돌을 돌리게 하고서 나중에는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옥에서 끌어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저 다곤한테 감사를 하고 삼손을 갖다가 끌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렸습니다. 충가 노래입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예? 삼손은 이 집을 버틴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27절에 보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래서 여기서 3,000명을 갖다가 있었는데 삼손이 이 집을 무너뜨려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 집은 다곤이죠. 다곤.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왜 다곤이라는 스타벅스의 로고를 갖다가 섬겼을까요? 여러분. 다곤을 갖다 섬겼어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이 다곤, 인어를 섬겼을까요? 싱가포르에 가도 그렇게 있죠. 이 히브리어 물고기의 뜻은 알을 많이 낳다, 꼬리를 의지한다. 그런데 알을 많이 낳는 것은 다산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산, 아기를 많이 낳는 것. 아마도 농사를 짓기에 좋고 우리도 옛날에 아기를 많이 낳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대가 끊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건 뭐 현대도 마찬가지죠. 누가 자기 대를 갖다가 암만 딸이 좋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보면은. 근데 농사도 사람이 아들이 많이 있으면 농사를 짓기에도 좋고 또 물고기 잡기도 좋고 그러니까 집에 대가 끊기지도 않으니까 좋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인어를 갖다가 신으로 섬긴 것은 다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알을 많이 낳다. 그리고 꼬리를 의지하다. 물고기 뜻이 알을 많이 낳으니까 물고기를 섬기면서 우리도 자식을 많이 낳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 자식이 많으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창피함을 안 당하거든. 집에 자식들이 많으면은. 자식들이 막 많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동네에서도 힘이 센 겁니다. 자식이 많은 집안들은. 집안 식구들 한번 모이면은, 한 30명씩 모이면은, 그거 누가 감당하겠어요, 보면은. 그리고 그 꼬리를 의지한다. 근데 하나님의 계가 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납니까? 사무엘상 5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계를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 보면은 다곤의 당에 놔뒀을 때 사람들 다 보고 있을 때는 개도 가만히 있고 다곤의 신도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3절에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이제 엎드러져 있죠. 다곤이 이튿날 엎드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4절 3일째 새벽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자, 그 이튿날 3일째 아침이라 말입니다. 3일째 새벽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다곤의 몸뚱아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다곤이 목이 잘려버리고 손가락을 다 날려버립니다. 3일째 새벽이죠. 아침 일찍 무덤에 찾아가는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는 베드로처럼 3일째 새벽에 물고기 배가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다곤이 박살났으니까. 다곤이 물고기니까
물고기 배가 갈라지는 거, 무덤문을 열고 나오는 거,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나오는 거하고 같은 이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물고기 배에 들어가는 거잖아. 스타벅스 로고가 물고기잖아.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그거라니까. 스타벅스도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안 먹어도 커피 많아요.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라니까, 그게. 물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쌍용 화성타운에 살 수도 없어요. 쌍용 자동차도 몰 수도 없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세상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좀 살아가는 건 굉장히,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그 차원의 자세고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금룡이라 하는 중국집에 가서도 밥도 한 그릇 못 먹게 되겠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 말이 셀 수가 있으니까. 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 것처럼 하나님 걔가 3일 동안 다곤의 신전에 있었었죠. 물고기 신이잖아. 근데 물고기 신이었는데 3일째 아침에 물고기를 박살내버리잖아, 다곤을 갖다가 사망건세, 흑암의 세력을 다 박살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박살을 내고 나와버리시니까 감옥에서 나온 삼손이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의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3,000명 가량을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이 3,000명의 숫자값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은, 자,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돌판이 깨어졌죠. 돌판이 깨어졌는데 그 앞에 오순절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혼인을 했잖아. 3번 피로서 맹세를 하고 하나님과 혼인을 하고 언약궤 받으려고 오는데, 모세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언약궤 받으려고 오는데 밑에는 이미 간음을 해버렸어. 근데 결혼 기념일 날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혼인을 해놔놓고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에 결혼해놔놓고 이게 이제 십계명 받아오는 날에 이제 이게 좀 지났겠죠. 이제 십계명을 받아오니까 이제 이걸 깼는 거라. 그래 50에 결혼 기념일 결혼을 해놔놓고 그 법을 받아오는 그 시간에 법은 이미 말로 주어졌잖아. 그리고 이제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오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이게 돌판이 깨어진단 말입니다. 돌판이 깨어져서 여기서 3,000명이 죽잖아. 이 3,000명이 죽는다 하는 건 천의 세제곱이니까 다 죽었다 이 개념이거든. 다 죽어버리는데 베드로의 한번 설교로 3,000명이 해결을 한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곤의 신에서 있는 사람들, 지붕에 있는 사람들이 3,000명이거든. 그 3,000명을 죽이는 것은 이거하고 같은 연결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를 섬기는 거. 물고기가 뭡니까? 50이라니까 50. 물고기의 숫자 값이. 50인데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다. 다산을 상징한다면 왜 물고기를 섬기겠어요? 사람이 생각을 해보라고. 바보라서 물고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섬기면서 다산,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디 여행하러 다니다 보면은 남자의 성기 모양에 있는 그런 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사람들이 그런 거, 제주도 하루방이라든가 그런 걸 만지고 코를 떼가지고 삶아먹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자식을 많이 놀려하는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거거든. 전부 다. 그래, 자식을 많이 낳아서 대가 끊기지 않겠다는 거. 돈은 다 가졌는데 자식을 못 낳는 것은 큰 근심이거든. 여자든 남자든. 안 그러면 자기가 다른 여자 또 세컨드가 들어가게 되니까. 라헬이 그런 근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항상. 사라도 그런 근심이 있었었고.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로서 자식을 못 낳으면은 이거 칠거지약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공작 이야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근심이 많기 때문에 시험과 낙이든지 우유통을 놓으려고 애를 쓰잖아 보면은. 그래서 남의 애를 입양을 하지만 그게 자기 뱃속에 낳는 거하고 같습니까? 자기 뱃속에 낳는 건 틀리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그런 걸 섬기는 것이죠, 보면은. 근데 이 물고기가 50이란 말입니다. 이 물고기 신을 섬기는 게 50의 숫자 값인데 50일째 하나님과 혼인해서 혼인을 깨버린 날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 50일째 희년을 갖다가 우리한테 허락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라.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50년, 49년 동안 사업에서 다 말아먹고 오랜 병수발에 벌어놓은 재산 다 날려버렸는데 50년째만 되면은 다시 옛날에 모든 게 다 되돌아오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가 지금 거지같이 살지만 이제 석 달 남았다. 석 달만 있으면 희년의 나팔이 불릴 건데 희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희년의 뜻이 요벨인데 요벨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나팔. 희년의 뜻이 나팔이라고. 나팔이 소파를 이으라고. 이 나팔을 부는 건데 이 나팔이 뭡니까? 양을 죽여야 되잖아. 양을 죽여야 이 나팔을 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유의 나팔이라. 이게 양의 비명소리거든. 여러분, 이게 듣기 좋습니까? 이게 듣기 좋다 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라. 이게 양의 비명소리거든.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 피를 문에 바른 날이 희년이라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잖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잖아. 땅을 얻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빛에서 해방되는 거.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날이란 말입니다. 어린 양이 우는 날, 슬프게 우는 날, 소파르를 부르는 날, 그게 희년이라고. 그 희년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18세 순위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젊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과 그날 그때의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한 번에 더 기회를 준다 말입니다. 희년은 여러분 두 번의 우리의 기회는 없어요. 왜? 50살 때 우리가 희년을 한번 봤지만 또 한 번 50년이 되면 우리는 100살이라니까. 100살 때는 이제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얻어도 음식도 못 씹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번째 희년은 어디 있어요? 이 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의 희년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금송아지 성경으로 여기서 3,000명이 주는데 숫자 50을 가리키는 오순절날 하나님과 혼인한 날에 죽게 되는데 이 혼인한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호흡이잖아. 호흡, 헤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는 거. 물고기의 호흡이라 말입니다. 나왔을 때 탯줄의 호흡을 끊고 나왔을 때 코로 숨을 쉬는 거. 물속에 있는 호흡을 끊어버리고 나왔을 때 이제 코로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로운 호흡을 하는 거.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말고 하는 건 호흡이지. 그게 하나님과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된다고. 이게 성령의 전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 받아오려고 하는데 금송아지 성김으로 언약은 깨지고 3,000명이 죽죠. 여기서 자, 다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곤 물고기 히브리의 숫자값은 50입니다. 즉 희년을 가리키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희년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50의 날 오순절에 하나님과 혼인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주에서 제일 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제일 가는 권력이 있으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데 이 50일째 오순절날 맺었던 결혼기념일 날 언약을 맺었지만 악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십계명 즉 언약의 돌판을 갖다가 모세가 중간에서 깨트려 버렸는 겁니다. 왜 깼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썼는 걸 금방지게. 그건 뭡니까? 언약을 어겼으니까. 드디어 율법을 가리키는 모세가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이 언약을 어겨서 다 죽어야 돼. 3,000명이 그날에 죽습니다. 악몽이 되어버린 날이죠. 결혼기념일이 악몽이 되어버린 날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50년째 희년을 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언약은 깨졌고 언약은 피로서 맺었으니 언약대로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3,000명 정도가 죽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생각도 하기 싫은 결혼기념일, 즉 50일 오순절일 것입니다. 언약은 깨어지고 안식도 깨어지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0명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옆에서 칼로 휘둘러가지고 다 목이 잘리고 피가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핏물이 흐르고 비린내가 나고 그래서 사람이 3,000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은 전염병이 돌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면서 사람 목숨이 30명이 죽는데 3,000명이 죽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린 다 죽었다. 어제까지 나오고 아침까지 같이 이야기하던 형제가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레이지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다시는 기억도 하기 싫은 결혼 기념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결혼 기념일을 기념해서 50년째를 갖다가 모든 걸 자유하게 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의 해가, 이게 은혜의 해가 50년째 나라입니까? 은혜의 해가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사야의 말을 빌어서 해당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의 해다 말씀하시면서 한 분이 등장을 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에게 응하였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처럼 무덤 속에서 3일을 계심으로 3일째 아침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궤도 다곤의 신에서 3일째 만에 다곤을
박살을 내고 나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해결을 합니다. 첫 번째 50일째 언약을 깨고 그 다음 십계명이 깨어지고 3,000명이 죽었는데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받아 먹어. 이건 내 피인데 이건 새 언약이야. 그것은 우리 대신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이것을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지만 결코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석가모니든 무하마드든 마호메트든 전부 다 삼켜버렸지만 사망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는 것이죠. 오히려 다곤의 신상이 박살난 것처럼 무덤문을 박살을 내버리시고 주님께서는 무덤문을 깨고 사망 근세를 깨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해서 배 오른쪽에 사망문을 깨시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다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3마리와 물고기의 히브리 알파벳은 50 희년입니다. 그리고 153의 숫자 값은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 됩니다. 17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1부터 17까지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7까지 더하면 153마리가 되죠. 17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14일 저녁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이 죽으시고 나오시는 거. 17일 날 주님께서는 그 6월절 날 죽으시고 양 잡는 시간에 죽으시고 17일 날 새벽에 주님께서는 무덤문을 박살내시고 나오셨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6월절 양 잡는 날이죠. 그리고 17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날이 되는 것입니다.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마리 물고기의 숫자값이 나오는데 이것은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의 숫자값이죠. 맞죠?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온 숫자값이 153마리 아닙니까? 153은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인데 그게 부활의 숫자란 말입니다. 그냥 멋대로 지내는 게 아니고 17일 부활하셨으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굳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냥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2시간 만에 그냥 다시 부활하셔도 되죠. 그래도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차피 죽었는 거 확인하면 되지. 예. 자, 바다 세상 열방에서 나온 숫자가 153입니다. 물고기 50년, 희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은 옛사람의 호흡을 끊고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엄마의 자궁에서 탯줄을 호흡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코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빚지고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거지처럼 살고 있던 나에게 50년의 희년, 즉 은혜의 해, 은혜의 연도가 다가와서 다시 새로운 삶을 한 번의 기회를, 인생의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는 것, 다시 한번 젊어지고 예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기회, 이것이 바로 50년 희년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 50년 희년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빛입니다. 빛을 탕감해버리니까 사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18세 순위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죽음이 없어지니까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땅과 집을 받는 거, 에덴 동산을 다시 받게 되는 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 즉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에서 전부 다 49번째 알파벳을 전부 다 합치면 토라가 되고 이 토라가 레위기로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레위기는 여호와의 이름인데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50의 숫자 값은 전부 레위기로 향하고 있고 이것이 십자가를 봐라라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50은 물고기의 숫자 값이고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물고기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53마리를 잡은 물고기들은 바로 사람의 숫자인데 여기에서 잡히지 않는 물고기는 뭡니까? 바로 사람의 숫자 666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숫자 666이 안 잡힌 고기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죠. 물고기는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3은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의 숫자 값이 나오는데 이 17일 날 예수님께서는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17일 날 터졌습니다. 성경을 안 찾아봐도 알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이집트로 팔려갔고 야곱은 요셉을 만나서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니라.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고 죽어야만 거기서 나왔는 것이죠. 17년을 살고 나오는 거,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 같은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거, 17년을 살고 나오는 거. 야곱의 죽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47세죠. 야곱은 147세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죽은 나이는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족장들의 수명이 나타난 인수분해는 뚜렷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147세에 죽었는데 하나님 거기 969라 하는 거 표 한 번만 떼줄래요? 한번 보세요. 이게 다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177살에 죽고 이삭은 180세에 죽고 야곱은 147살에 죽습니다. 보입니까? 예. 카메라 이쪽으로 한번 잡아볼래요? 자, 177살에 죽고, 이삭은 180살에 죽고, 야곱은 147살에 죽죠. 여기 인수분해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요것은 7 곱하기 5 곱하기 5가 175죠. 근데 요걸 그대로 더하면 어떻게 해요? 17이라면 7 더하기 5 더하기 5는 17. 17이고, 이삭은 180살에 죽은데, 5 곱하기 6 곱하기 6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180살인데 요것도 6 더하기 6 더하기 5는 17이고 야곱도 147살에 죽었는데 3 곱하기 7 곱하기 7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47이 나오는데 요것도 7 더하기 7 더하기 3은 17입니다. 전부 다 이 세 족장의 합이 17을 가리키고 있어요. 17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17은 또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무드셀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969가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요건 좀 이따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7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전부 다 17이라 하는 거 확실하게 아시겠죠?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3, 5, 7, 두 칸씩 올라가고, 여기는 5, 6, 7, 한 칸씩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봐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고, 이삭은 180살에 살고 죽고, 야곱은 147살에 살고 죽는데, 요걸 전부 다 그냥 합치면 17이 나오잖아. 요건 안 해봐도 알잖아, 계산이. 알겠죠? 어려워요? 진주양,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175니까 7 곱하기 5 곱하기 5잖아. 그럼 175인데, 이건 5 더하기 5 더하기 7 하면 17이고, 이삭은 180이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이건 6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면 17이고, 야곱은 3 곱하기 7 곱하기 7인데, 이건 7 더하기 7 더하기 3 하면 17이라고. 전부 다 이 세족장이 죽은 나이가 17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렇게 만들라 해도 못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떤 뜻인지 좀 아시겠죠? 전부 다 이렇게 17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세 명의 족장이 죽은 나이가 전부 17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상당히 힘들단 말입니다. 어떻게 죽는 나이를 이렇게 맞춰요, 여러분이? 다른 나이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가? 불가능하다니까? 이 숫자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17로 맞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보면은. 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시편 105편 9절 한번 볼게요. 시편 105편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냥 아무데나 사람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법이다. 율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에게 맹세를 하시고 야곱 이스라엘에게 율례 법을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 누굽니까? 아들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라. 이 모든 숫자값이 17을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17을 향하고 있는데 1부터 17까지 다 하면은 153마리 물고기 잡은 숫자값이 나오고 물고기가 바로 50의 기년의 숫자값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이 50이라는 숫자가 바로 토라를 가리킨다고. 창세기 출애굽기 49번째 글자마다 지난주 공부했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49번째 문자를 다 합치면은 토라가 나오는데 이 토라가 레위기로 향하고 있고 이 레위기가 보라 손을 보라 보라 못을 봐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50의 기년의 그림이라고. 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에게 맹세를 하고 나는 야곱에게 율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값이 전부 17의 숫자 값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죽은 나이가 공교롭게도 전부 17의 숫자에 죽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면 왜 17일까요? 해필 1부터 17까지 나오면 153마리인데 무조건 그렇게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17의 숫자 값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17세에 요셉이 팔려가고 17일째 되는 날 비가 오고 17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17년 동안 이집트에 살게 되고 계속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17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 숫자 7 플러스 완전 숫자 10을 더한 값이 17이란 말입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10 플러스 7이 17을 보여주는 것인데, 7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7은 말할 필요 없이 천지창조의 7일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안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10은 말할 필요 없이 더 이상 계명은 필요 없다. 충만하다. 충만한 개념에 바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어겨서 무엇이 깨어졌습니까? 7이 깨어졌다고, 안식이 깨어졌다고. 10계명, 율법, 선악과를 먹음으로 안식이 깨어져서 죽음이 오게 되는 거. 10이 깨어져서 어떻게 돼요? 7이 깨어진 거라.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순절날 50의 숫자 값인데 그때 금송아지 성김으로 10계명을 어겼죠? 10가지 계명을 어기니까 7이 깨어지는 거라. 안식이 깨어지는 거. 그 개념을 말하는 거라. 둘 다 완전 숫자인데 7도 완전 숫자고 10도 완전 숫자잖아. 그런데 10은 뭡니까? 더 이상 계명은 필요 없다. 10계명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10가지 계명이 있고 10가지 계명을 보여준다면 7은 안식의 숫자. 더 이상 창조가 필요 없다. 모든 창조를 끝내는 거 7을 보여주는 그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7개의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대학원 나오는 전사님이 설교 한번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은 5마디로 되어 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성경은 한글이 아니죠. 히브리어로 봐야죠. 히브리어는 7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했죠. 베리시트 바라 하 이사마 이렇게 나오잖아 보면은 1장 1절은 7개의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천지창조에서 좋았다라가 몇 번 나옵니까? 좋았다라가 7번 나와요. 둘째 날에는 안 나오고 세 번째 날에 2번, 여섯 번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왜 여섯 번째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 갑절. 그렇게 해서 7번이 나온단 말입니다. 좋았다라가 7번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카인을 죽이는 데는 벌이 7배를 주시고 야곱이 7년 동안 섬기고 라헬을 받고 다시 7일 동안 숭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섬길 테니까 라헬을 달라. 근데 첫날 밤에 레아가 들어오죠. 다시 7일 동안 봉사해서 라헬을 얻고 7 플러스 7은 14인데 14는 다이당의 숫자값이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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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등장합니다. 파라오의 꿈에서 7마리 황소가 등장하고 7 이삭이 등장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등장하고 성경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해도 성경을 의도적으로 7의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7 곱하기 7은 49 즉 49년을 안식년 중에 안식년으로 보고 있고 50년을 희년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값 16, 10 10개의 계명이 주어지고 창세기의 모든 족보들은 10명의 족보로 되어 있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족보로 되어 있고 루키서의 족보 역시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버리고 이삭이 배필을 구하러 갈 때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이 처음 하가를 얻을 때가 가나안에서 10년을 살 때고 성막의 휘장은 10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보아스가 룻을 얻을 때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합니다. 이처럼 숫자 10은 손가락이 10개이듯이 완전 숫자를 가리키고 있고 더 이상 계명은 필요 없다. 완전한 10개의 꽉 채운 10의 계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은 마찬가지로 7개의 떡으로 7 광주리를 남기에 거두고 7 귀신 들린 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자 완전하게 귀신 들렸다. 이런 개념들이거든. 7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7 집사를 들고 7개의 메노라가 있고 7개의 메노라가 있고 7개의 메노라 있고 7별을 다닌다. 그죠? 7별이 뭐죠? 하늘에 북두칠성을 말하는 거예요. 북두칠성은 우리가 봤을 때 국자 모양이지만 그 히브리어 의미가 뭡니까? 절하다. 북두칠성이 뭐니? 절을 하는 거. 7개의 별이 북두칠성이 절하다. 서두르다. 이런 개념입니다. 절을 하다. 우리가 봤을 때 저 국자니까 옛날 스테인레스가 어디 있어요? 스테인레스가 없는데 국자 모양을 봤었을 때 절하는 모양이라고. 7개의 별.
북두칠성, 하늘에 북극성이라 하죠.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죠. 처음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은 7과 10으로 계속 의도적으로 숫자값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7과 10은 완전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7 플러스 10은 완전 중에 완전인데 이것이 바로 17의 숫자값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1부터 17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제가 빨리 끝낼게요. 1부터 17까지의 숫자를 더하면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물고기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은 50년, 50희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7의 숫자값이 50으로 향하고 있고 10의 5번 역시 오순절, 순이 10이니까 오순은 50이잖아. 10도 역시 오순으로 향하고 있고 50으로 향하고 있고 이 50의 숫자값이 전부 레이기의 하나님 이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3의 숫자는 무드셀라 죽은 나이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죠. 969살이 살았었는데, 이 153의 숫자 값이 969로 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입니다. 창세기 5장, 왜 무드셀라하고 같은지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무드셀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의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이고, 무트는 뭡니까? 성인도 가리키지만, 무트, 죽다. 심판이죠. 무트 죽음이고, 셀라, 실로암이죠. 셀라, 보내다. 뭡니까? 죽음을 보내는 것. 창을 던지는 것, 심판을 보내는 것.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무드셀라.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어떤 일이 생기죠? 969살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노아의 홍수가 터지죠. 무드셀라가 에녹이 어떻게 됩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무드셀라라고 짓죠. 제 7대손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 무드셀라를 어떻게 이름 짓습니까? 네가 죽으면 너는 죽음을 보내는 자야. 너는 죽음을 보내. 그렇게 이름을 짓고 에녹은 죽음을 안 보고 죽음을 보낸 자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자기는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하늘이 17일 날 홍수가 터져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누가 살죠?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성경을 더 해보세요. 100% 무드셀라 죽는 날이 노아의 홍수가 터진 날이니까. 그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누가 삽니까? 노아의 가족이 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전부 다. 자, 노아의 가족은 살고 나머지는 전부 죽죠. 예수님이 죽으시니 우리는 살고 나머지는 죽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17일입니다.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마리의 물고기 숫자 값이 나오고, 아까 그 969 사진 한 번 더 띄워줄래요? 자, 한번 보세요. 자,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마리의 숫자 값이 나옵니다. 153마리 숫자 값이 나오고, 153마리 숫자 값이 나오는데, 자, 969는 왜 이게 153하고 같은가 하면 한번 보세요. 17의 배수인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자, 1하고, 처음에 1이죠. 그러면 1하고 2하고 더하면 3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 2, 3을 더하면 6이 나옵니다. 그리고 1, 2, 3, 4를 더하면 10이 나오죠. 그리고 1, 2, 3, 4, 5를 더하면 15가 나오고, 1, 2, 3, 4, 5, 6을 더하면 21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쫙 다 17까지 다 더하면 153이 나오죠. 요 숫자 값을 쫙 더하면은 969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969살인데, 이 숫자 값은 17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100%? 이걸 보고 여러분이 그냥 이거 캡처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잖아.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다 적어 놨으니까. 이게 17하의 숫자 값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가 969살입니다. 969살인데, 왜 그렇게 오래 장수하도록 만드셨습니까? 무드셀라 이름이 뜻이,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죽음을 보내는 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뭐 이런 개념인데, 무드셀라가 그만큼 장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기다리셔가지고 가장 오래 살게 무드셀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얼핏 들으면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드셀라 969살 120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20년 전에.
노아한테 이야기했잖아.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고. 120년, 너희, 나름 120년이 된다고.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쓸어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려고 기다린다 하면은 많이 구원을 하셔야 되지. 고작 자기 가족만 탔는데. 그거 아니라니. 그러면 한 1000년 동안 더 기다리고 2000년 동안 기다리시지.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 969는 17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120년 후에는 입 썰어버린다고. 그의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문장은. 120년 후에 심판을 하시겠다고 노아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때부터 전도를 하러 다녔는 거라고요. 보면 뒤에 히브리서 읽어보면 나오죠. 보면은.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은 17과 관계가 있고 10은 10계명은 율법을 잘 지켰을 때 7의 안식이 안 깨지는 건데 율법을 어겨버렸으니까 안식이 끼어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자, 제일 여기서, 장수한 사람이 969살, 9살, 무드셀라인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갖다 노래를 불렀지만, 10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땅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잖아. 그럼 무드셀라는 땅에서 제일 장수했으니까 이 제일 장수한 사람은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뭐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장수한다 했잖아. 그러면 제일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그럼 무드셀라는 당연히 관계 있는 게 부모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 제일 장수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제일 장수한다 했으니까 100살 산 사람이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살 사람이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제일 부모한테 효도를 많이 했는 사람이잖아. 그 논리로 따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논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문자로 봤었을 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했는데 가장 장수한 사람은 969살이란 말입니다. 969살 가장 장수한 사람은 부모하고 관계가 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냐고. 그 말을 하는 거라. 부모는 네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말하는 거라고. 근데 네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게 언제 깨어지냐고. 50일째 깨어진다니까. 이게 50일째 오순절날 하나님과 혼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결혼기념일날 그걸 받을 때 율법이 깨어진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걸 말하는 거라. 그래서 장수가 어떻게 돼요? 장수는 고사하고 죽는 거지. 누가 부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하잖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미의 법, 율법을 말하는 거라. 하나님의 훈계, 아비의 훈계와 자문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게 부모라고.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법 아닙니까? 엄마의 뜻이 뭡니까? 규빗이잖아. 안마, 규빗. 청량하는 자. 이게 법이라고. 법. 어미의 법. 이것이 율법인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라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주신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어디서 올라요? 젖과 꿀이 나오는 거. 여자의 가슴을 말하는 거라. 여자의 가슴이 뭐예요? 어미의 법. 젖은 뭡니까? 어미의 법이라니까. 그게 율법이라. 하나님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 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걸 의미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잖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니까. 지금 젖과 꿀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반석에서 젖을 댄다. 반석에서 꿀을 빨고. 반석이라 하잖아. 반석은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이 반석에서 젖을 빨고 반석에서 꿀을 빤다 하잖아. 이걸 안 찾아봐도 다 아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성경 조금만 읽은 사람이라면은 반석에서 젖과 꿀을 빠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갈라진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됩니까? 그 어미의 법과 아비의 훈계, 네 부모는 누굽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어미의 법, 아비의 훈계란 말입니다. 잠언서에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순계하면은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장 장수한 사람은 무드셀라라고.
그 무드셀라 뜻이 뭐야? 죽음을 보내는 거. 보내다. 무투 죽음을. 셀라 보내다. 죽음을 창에 창 던지는 자.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한번 풀어보고 끝낼게 시간을 갖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보면, 자, 아비, 훈계, 어미의 법, 전부 우리를 낳으신 거, 새로 우리를 낳으신 거, 이게 뭐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엄마라 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을 엄마라 하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누구냐고. 그걸 찾아야 돼요. 아비의 법, 어미의 훈계, 이거는 알겠어. 이건 알긴 알겠지만, 자,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죠? 엄마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말로. 엄마는 흙. 흙이 히브리어로 어머니란 뜻이거든. 흙.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되돌아가는 거라. 자, 그러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되돌아간데 그 흙은 무슨 흙이죠? 흙의 유래가 아담이잖아.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샀는 흙이 하나 있죠. 피흙.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를 마시라 하잖아. 포도주를 주면서. 그 피를 마셨을 때 우리 흙이 어떻게 돼요? 피밭이 돼버리는 거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에서 지금. 흙이 어머니란 뜻이니까. 네? 자, 어머니는 어머니가 우리를 낳는데 그 어머니가 흙인데 그 흙이 피로 물든 흙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피로 물든 흙. 예수님 피로 다시 만들어진 건데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땅을 하나 사잖아. 그 은삼십으로. 그게 저주받아 아겔다마 그 피흙이라고 토기장이 하나님이잖아. 그 흙으로 그 예수님 피 묻은 그 저주받은 피흙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로 물든 흙, 피밭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장수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걸 문자로 그대로 해서 자꾸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헛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그 제자들이 다 전부 다 단명해 대부분 다 일찍 죽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럼 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부려줘란 말입니까? 오래 산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밖에 더 있어요. 보면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은 내가 네게 준 땅에서 겠잖아. 네게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구를 주셨어요. 우리한테 가나안 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뭘 말하는 거야? 저주받은 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이 뭡니까? 아무 죄가 없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함이 죄를 저질렀는데 아무 죄가 없는 땅이 저주를 받는 거. 아무 죄가 없는 땅이 저주를 받는 거. 저주받은 땅이 뭐예요? 피밭을 말하는 거라. 지금 거기서 같이 오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깨트리는 것, 이것이 50의 순회 결혼기념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모를 거역한 것인데 전부 죽어야 하는데 17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장수하게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죽지 않고 사망 건세를 깨트린 날이 17일 아닙니까? 17일은 죽은 건세를 다 깨트린 날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7일 날에 죽고, 이삭도 17일 날에 죽고, 무드셀라도 17이고, 전부 17을 가리킨다고. 근데 이 17일 날에 주님께서 사망 건세를 깨트리고 나오신단 말입니다. 가장 장수한 사람이 969살이 17일의 개념인데, 17일에 죽고 노아의 가족이 살게 되는 거, 십자가의 부활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은 969살 무드셀라 죽음을 보내다 심판을 보내다. 이 의미의 무드셀라가 죽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보내다 심판을 보내다. 누가 죽습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심판이 오죠.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미 심판이 이 땅에 온 세상에 내려졌는 것이다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속한 노아의 가족은 사는 것이고 그 개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17일 날 홍수가 터지고 17의 숫자가 무드셀라가 죽는 것이죠. 가장 장수한 사람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가장 장수한 사람 960살에 죽은 무드셀라는 결국 17의 숫자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 근세가 전부 죽는 날이 되고 진짜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음이 없고 영원한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날짜가 바로 17일을 말하는 겁니다. 7 플러스 10은 17일. 이것이 153마리 물고기 숫자 값이고 이 153마리는 오른쪽에 던져서 잡은 물고기입니다. 구원의 숫자인 것입니다. 17의 숫자 값. 이것이 바로 153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사각형을 가리켜요. 사각형. 바로 성전.
하늘에서 사각형의 성전이 내려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어미의 그거 알겠습니까? 피밭으로 나오는 거 같이 연결점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걸 많이 던졌으니까 스스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우리의 어머니는 흙인데 흙의 뜻은 또 율법이고, 그런데 이 흙으로 흙으로 하나님께서 쇠로 만드셔도 되잖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도 되는데. 근데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야. 흙은 뭡니까? 흙은 바로 불다고 또 어머니의 의미가 있거든. 그걸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흙이 어머니란 말입니다. 어머니. 근데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 의미의 법.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 죽음을 보내는 사람, 무드셀라. 그 사람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와 같이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바로 17의 숫자 값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 17의 숫자 값은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제 아시겠죠? 10 플러스 7이 17이고, 그 17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숫자 값이고, 또 969살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사람의 숫자 값이고, 그것은 153마리 물고기를 가리키고 있고, 물고기의 뜻은 50 희년을 가리키고 있다.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시고 팔았는 그 피밭, 피로 물든 그 피밭의 의미는 다시 한번 우리한테 밭을 50년째 밭을 하나 되돌려주잖아. 땅과 토지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창조. 다시 한번 18세 소녀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숨을 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재창조시키는 거. 저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여기에 다 같이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많은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면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75편입니다.